오늘은 가버나움 지역에서 그 성전세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독축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낼 거냐 안 낼 거냐, 베드로가 내겠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내 세를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느냐, 안 내야 옳지만 저들이 오해하고 실족할까 봐 세금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낚시질을 해서 고기 한 마리 잡히면 그 입을 벌려서 너 반세겔 나 반세겔 해서 세금을 내자, 이런 내용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성경이지만 이 속에 무궁무진한 진리와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 예화를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미국 동부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어느 기업을 운영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분인데 직원들이 수백 명이 되는데 그 공장 직원 중에서 좀 낮은 계급이지요. 수의 겸 잡부 겸 청소 겸 이런 일을 하는 분인데 한 50년을 근무를 하는데 결석한 적이 없고, 가끔 지각을 해도 몸살약을 먹고 조금 늦게라도 꼭 오는, 너무너무 성실해서 회장이나 사장이 감동을 받을 정도인데, 이제 50년을 지나다 보니까 70, 80이 돼서 불가불 은퇴를 하는데, 그 회장님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뉴욕 쪽에다가 굉장히 좋은 레스토랑을 내줘. 이분이 음식을 또 잘해요. 부인도 음식을 잘하고, 레스토랑을 무료로 이제 임대해서 인테리어해서 주방장 구해서 완벽하게 주고 자기들은 10원도 안 들게 해서 오픈을 해줬는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고 사업이 잘 됩니다. 6개월 후에 회장님하고 사장님하고 부인하고 식구들이 쭉 갔어요. 20, 30명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레스토랑 주인이 대환영을 했다 1번, 2번 부담된다 그랬다 2번, 몇 번이에요? 1번이겠지요. 식사를 하고 디저트도 먹고 커피도 먹고 나오는데 집주인이 돈을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으려고 하죠. 근데 그 회장님이, 사장님이 끝까지 정가를 지불하고 팁도 지불하고 다 지불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갈 때마다 항상 공짜로 먹고 오는 법이 없어요. 100% 지불하고 100% 팁을 주고 100% 손님으로서 의무를 다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분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은 본인이 성전이셔요. 주님이 안 계신 곳은 건물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성전이란 말을 썼고 신약 시대는 성전이란 말을 안 쓰는데, 나는 거기 약간 나는 그 말을 인정하면서도 약간 저한테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라면, 또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라면,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사람이고 성도가 성전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예배가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산제사 예배가 드려지고 주님의 임재와 성령 임재 함께 한다면 예배당이고 교회지만 나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전으로 선포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린다, 성도들이 모였다 헤어진다는 것은 에클레시아,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이것은 예배당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넘어 교회를 넘어 성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논쟁하지 마시고 의미를 이해하셨지요? 예. 이게 이단으로 생각되는 분들은 010-2043-7441로 전화 주시거나 parksngwan@한메일.net으로 연락 주시면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르니, 이제 성전이, 큰 성전이 있었는데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세겔은 1년에 한 번씩 남자 20살 이상 된 사람은 성전세를 냈어야 돼요. 근데 성전에 가도 받지만 영수증을 써주는지 성전에 안 오거나 동네에 살아도
찾아다니면서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주민세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민세는 5천 원인데 100% 올라서 10,000원이잖아요. 근데 주민세 특징이 뭐냐면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그저 주민이면 내는 게 주민세거든요. 그런 세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좀 비싸요. 얼마를 내냐면 반세겔이라고 하면은 이 반세겔이 히브리인의 세겔도 쓰지만 주로 이때는 두로에서 무역하는 장사하는 돈이라 그 돈이 더 실용적이었기 때문에 두로의 세겔로 냈는데 한 세겔이 한 데나리온, 로마 돈으로 말하면, 그러고 헬라 돈으로 말하면 한 드라크마. 그러니까 장정 하루 품삯이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뭐 8만 원,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다르니까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대략 10만 원 잡으면 20만 원 정도 되는데 당시 양 한 마리가 한 데나리온, 한 드라카마였으니까 성전세가 양 2마리가 장정이 이틀 품삯을 해야 되는 그런 돈이었기 때문에 작은 돈은 아니었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았고 좀 더 지혜로웠다면 집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대화하고서 내 건 내야 되지만 예수님 건 생각해 보겠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성전 주인의 아들인데 성전 주인의 아들이 돈 내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주님도 안 맞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내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들어오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성전세의 기원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아들들이 죽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잖아요. 그때 양과 염소의 피를 바른 집은 안 죽었잖아요. 안 바르지면 죽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속량의 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기원으로 해서 출애굽기 30장 11절 16절에 보면 인구조사를 할 때 20살 이상이 넘는 남자 장정들에게는 반세겔을 받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은 목숨을 바쳐 피를 흘려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됐고 속량의 제물이 됐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사람 되고 아버지가 버려가면서까지도 대속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치른 대가나 예수님이 치른 대가에 비하면 우리의 성전세는 싸요, 비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시간 들여야 되고 물질 들여야 되고 마음고생해야 되고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워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하나님의 희생에 비해서,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사랑에 비해서 싸요, 비싸요? 싸요, 거저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 멍에는 씻고 내 집이 가볍단 말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단 말이죠. 신앙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때 가볍고 쉬워요. 그러지 못하면 부담이 되고 괴로움이 되지요. 그러면서 느헤미야 10장에 가면은 이때부터는 매년 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인구조사할 때마다 내다가 이때는 매년을 내면서 이제 주민세처럼 성전세가 굳어가지고 유대인이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또 유대교의 신앙 가진 사람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세는 부담도 되지만 프라이드이죠. 프라우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교를 믿는다.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일 성수하는 거나 그죠? 11절 드리는 거나 전도하는 거나 신앙의 기본이 의무라기보다는 천국 사람으로서의 사인, 천국 백성으로서의 프라이드, 자존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세 받는 사람이 잘 모르니까 베드로와 선생님한테만 요구하는데 이때 제자가 함께 했거든요. 근데 왜 베드로나 예수님한테만 성전세 얘기를 하고 나머지 11명은 뭐지요?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물고기를 잡아서 한 세겔 꺼냈으니까 반세겔 예수님 거 반세겔 베드로 거. 그러니까 11명 거는 어디 갔냔 말이요. 아니 고기 5마리 더 잡아가지고 맞아 하지. 한번 생각해봐. 이거 생각하면 설교를 드려져요.
고민을 하다 보면 왜 그런 뜻이 있지? 무슨 뜻이지? 나한테 뭘 말씀하지? 날 뭘 회개해야 되지? 이렇게 들으면 설교 안 지루하다니까. 지루하다는 것은 정신을 놓친 거예요. 날 쳐다봐요. 눈은 나를 쳐다보는데 정신줄 놓칠 사람이 성가대는 없다. 없어. 근데 놓칠 듯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 이게 예배를 신령하게 드리는 것이요, 영혼이 살고 인생이 사는 비결이고요.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 키울 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애들은 인생이 수준이 있어집니다. 또 기도다운 기도를 할 줄 아는 아이들은 결혼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대화의 능력이 생겨요. 예수님의 지식이 생기면서 최소한 3단계, 4단계, 3내, 4내가 개발이 됩니다. 아니, 돼지 머리를 갖고 태어난다면은 몰라도 돼지 머리를 갖고 태어났어도 이게 개발이 되면 사람 머리는데요. 사람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최소한도 김연아 이상의 능력이라든지 다윗과 요셉이 되는 게 정상적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특수교육 시키라고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베드로는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시인한 반석이잖아요. 참 반석이신 예수님, 참 반석으로 시인한 베드로를 둘을 연결해서 대표로 이것을 교훈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자,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30장 11절 16절을 조사해 보면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워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이 각기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어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지만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에게 지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반세겔로 내야 된다. 한 세겔은 20게라다. 자, 20살이 넘는 남자는 누구든지 이 예물을 바쳐야 된다. 목숨값으로 속전을 줘 예물을 반세겔을 바쳐야 되는데 부자라고 더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낼 것도 없다. 똑같이 바쳐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희막 비용을 위해 쓰는 것인데 너희 목숨값에 속전을 여기고 내라. 예수님은 속전을 주기 위해서 속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사람들 죽으시고 부활까지 했잖아요. 염소양은 피 흘려 죽었잖아요. 우리에게 속전을 내는 게 비싸요 싸요? 아멘 하기로 했잖아요. 비싸요 싸요? 싸요 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당 가는 게 싸요 거져요? 여러분 수준 있는 여행 한 달 다녀오려면 얼마 들은 줄 알아요? 남미로? 몇천만 원 받으니까 한 달에 몇천만 원. 비즈니스 타고요 수준 있는 호텔 가려면요 뭐 3천 5천 그냥 쳐다는 보는 거지요. 뭐 그냥 가지를 못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좀 설명을 할게요. 좀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이 수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단들의 신앙이 얼마나 신앙이 훈련이 되어 있나 몰라요. 이단들의 성경적 지식이 놀라워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려고 하고 깊은 설교하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성경 공부도 불편해하는데 이게 이단들이 펑펑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은 이단에 끼도 못해요. 정말 무서운 이단은 여러분들 어디냐면 구원파예요. 그 이단은 진짜 무섭습니다. 목회자도 넘어갈 수 있는 이단인데 신천지는 성경만 제대로 알고 신앙 기본만 있으면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신천지입니다. 자, 보세요. 당시에 쓰는 돈을 통해서 우리 사고를 한번 보는 거예요. 두로의 세계를 쓰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 돈 중심의 사람이 썼어요. 그리고 히브리 사고를 갖고 있고 유대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인의 세계를 썼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돈 단위가 세겔이에요. 세겔. 그리고 데나리온 쓴 사람들은 로마의 사고, 힘의 원리를 황제교, 황제가 신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니에요. 제사장들, 헤롯 대왕의 그 신하들, 헤롯 당원들은 데나리온을 좋아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돼요 말해야 될 때도 어떤 돈 가지고 왔어요? 세겔, 문화, 달란트, 달러, 엔화, 뭘 가져온 줄 알아요? 데나리온 가져왔어요. 데나리온 누가 그렸어요? 앞에 황제, 뒤 황제에 대한 칭호가 그려졌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건 가에게, 하나님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쓴다는 사람들은 로마를 추종하는 로마 황제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드라크마를 쓰는 사람들은 헬라인의 돈이나 헬라의 지혜와 철학을 사모하는 철학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근데 물고기 입에서 나온 세계를 가진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은 기독교 사고,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 아마 물고기 입속에서 나온 그 세계의 비밀을 말씀드리면 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25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 봅니다. 25절 하반절, 집에 들어가니 다음 해부터 시작.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구약에도 보면은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쳐준 다음에 그만한 헌금과 보물을 안 받고 돌려보내주니까 나아만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몰래 쫓아가서 선생님이 나를 보냈다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비싼 신할산 해투는요, 뭐 몇억, 몇십억 그런 돈이에요. 은달란트, 금달란트도요, 뭐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을 갖다가 이제 장막에 감추고 땅에 감추고서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게하시 앞에 나타나요? 아니요, 또 헛소리했어요. 엘리사 앞에 나타나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너 어디 갔다 오냐? 너 지금 돈 받을 때냐? 네가 돈 받을 양심이 뜨끔하지 않더냐? 계속 닭발달 오리발만 내밀다가 그저 나만의 문두메이크로 들어간다고요. 이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전지전능하셔서 아시지만 엘리사나 엘리야의 영성과 신앙의 반열에 가면 이런 능력과 힘이 생겨지고요. 또 목회자들 중에 기도가 많은 권사님이나 장로님 중에도 이런 은사 있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은사가 있습니다. 계속. 근데 은사를 안 쓰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쓰더라도 비상의 경우에 쓰는 게 좋은데 이게 미신 푸닥거리 하듯이 점쟁이 점하듯이 해주는 분들이세요. 우리 아들 어느 대학 가겠냐고. 나는 그러면 이럽니다. 주님이 인도한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결혼 몇 살 하겠냐고. 그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나름이라고. 그걸 나한테 묻냐고. 이 결혼하면 어떻겠냐고. 고생을 하는데 개고생을 하겠다고. 그렇다고 해서 안 가는 사람 없어. 가서 개고생하고서 울르면서 깨져서 오지. 그랬다. 자기 좋은 소리에 듣지 자기 나쁜 사람 또 기분 나빠 시험 들어요. 굉장히 지혜롭게 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얘기들 감당할 수 있어요. 나 그래서 감당한 사람 하나도 못 봤어. 부부가 원수처럼 싸워서 진짜 내가 봐도 이혼해야 돼요. 이혼하는 게 소원이라고 허락해달랬을 때 이혼하면 했다가는 나중에 나 욕 뒤지게 먹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이혼을 하겠다고. 하지 말라면 어떻게 살아야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냐고. 하여튼 여러분이나 나나 죄인이에요. 참 모순돼 있죠. 자, 먼저 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아셔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 억울함과 오해받은 것과 우리의 성실을 다 아셔요. 이걸 믿으면 너무 억울해할 것도 없고 너무 변명할 것도 없고 너무 분노할 것도 없어요. 아시는 주님. 근데 왜 기도하느냐? 아실지라도, 주님이 아실지라도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고 성화되고 예배를 통해 사람은 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임을 아셔야 됩니다. 예. 시몬아 내 생각이 어떠하냐? 이걸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철없고 성질급하고 천방지축인 베드로랑 대화를 하는 거 보세요. 대화하면서 교훈을 하시면서 참 주님은 아름답고 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향기로운 분이 없고 예수님만큼 온유한 분이 없고 예수님만큼 편안한 분이 없어요. 오야지라고 그러죠. 보통 자기 대장을. 나는 내 오야지가 내 대빵이 예수님인 게 너무 좋아. 어지간한 오야지는 썼다가 버리기도 하고 토사구팽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안 갚아주는데 우리 오야지는 절대로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 대빵은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한테냐 타인한테냐? 당신은 왕의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또 왕족 중에서도 대부분 면제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귀족 중에서도 면제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등법을 왜 했느냐? 세금을 거둘 때 왕족들, 귀족들, 높은 신하들은 세금이 면제가 됐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니까 양반들이 얼마나 땅을 많이 가지고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대등법이 왜 실행이 힘들었느냐? 땅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공평하잖아요. 왕이든 신하든 모두든. 그러니까 막 대신들이 막 귀족들이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남자, 그죠? 최병헌이가 배역했던 거하고 또 하나는 누구지? 왕이 된 남자? 나 여진구가 더 좋아. 그거 좀 이게 역사를 뒤틀었지만 그 왕비랑 살고 나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 가끔 역사를 뒤틀어서 영화 했으면 좋겠어. 임진왜란 우리가 이기는 걸로. 당연히 타인에게 받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으로서 성전의 주인이고 내가 성전 자체고 하나님 아들로서 성전 자체고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라든지 속량이라든지 유월절 어린 양이라든지 이것을 완전히 이룰 성전세의 주인이고 주인공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감당하시지요. 예. 그러나 27절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를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루신 걸 보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한다면 생명나무는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은 예수의 피 흘려 죽고 부활하셔서 칭의의 가죽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또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 산의 번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십자가와 온전한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의 출애굽기는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속전과 속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모세오경에 나오는 성막 제도도 전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고 제사 제도도 제사장의 제도도 또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5대 제사 6대 제사도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해년의 은혜에도 이런 십자가 부활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회복을 보여주고 고해를 통해서 기업을 회복하게 하고 가문을 회복하게 하는 고해도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세를 완성하신 주님, 속전이신 예수님, 목숨값이신 예수님,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완전히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 죄인들이 죽으신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율법의 낚시에 스스로 걸리시고 바리새인의 이단과 귀신의 왕이란 낚시에 걸리고 또 사두개인들의 정치성과 시기심의 낚시에 걸리고 또 로마와 빌라도의 낚시에 걸리시고 악인들의 낚시에 걸리시고 스스로 낚시에 걸리셔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입에서 한세길이 나와 성전세를 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십자가와 장사 진행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물고기인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입에 나온 것이 구속과 구원을 상징해서 요나의 표적과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 네, 아멘 해주시는 분에게 복이 많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다 이루셨으면서도 이걸 다 아시면서도 그러나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게 얼마나 큰 그릇입니까? 그죠? 내가 이런 자유가 있잖아. 이런 자유가 있잖아. 이런 권리가 있잖아. 그러나 실족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그죠? 신앙에 어려움이 올까봐. 그러나 이게 큰 그릇입니다. 남의 실족과 시험 들 것을 배려해서 내 권리와 내 마땅한 누림을 포기하는 것이 큰 사람들이에요.
작은 사람은 뭐냐? 조금만 해도 실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시험 들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화를 내기 때문에,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분노하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이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 작은 사람이라는 거지. 나는 작은 사람인가 큰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제가 많은 정치인들, 장군들, 재벌들, 성직자들, 중직자들 많은 분을 만나봤는데요, 제일 못하시는 게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참더라고요. 그렇게 훌륭한 정치인도 자존심을 건드려서 좌석을 배치를 뒤에 댔더니 분노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자주 오던 어떤 도의원도 그날 이렇게 인사를 안 시켰다고 성질내며 가더라고요. 기흥구청장을 하는데 나보다 이 레벨이 떨어지는 기흥구청장인데 나는 왜 안 시키냐고 막 다시는 전화도 안 해요. 친하고나한테 잘하는데 전화하니까 막 퉁퉁거리고 막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너 나 무시했으니 나도 너 무시하는 거야. 그런 정치인들은 뽑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벌들 무시해 보세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술 중에 하나가 뭐냐? 돈 많은 사람 자존심 건드리는 거 막 쏴버려. 막 쏴버려. 자존심 때문에 과소비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님들도 이게 모임에 가보면 이게 어떤 회의 순서 짤 때 보면 기도냐, 성경 봉독이냐, 측도에 따라서 내가 무슨 성경 봉독이냐고 설교지. 이 나이에 무슨 축도요. 내가 늙어서 축도 목사 아니야 아직까지는 하면서 축사는 해야지. 막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거든요. 그런 사람 모시지 마요, 담임 목사로. 이게 무시해봐야 알아요. 자존심을 깎아봐야 알아요. 이게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자존감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중직자도 마찬가지요. 장로 대접을 안 해주면 뭐 대벌 이미 나오지요. 권사 대접을 안 해주면 어느 모임에 빼버리면 협조를 안 해요. 그거 다 자존심의 꽃이 안 떨어져 그래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장로님들과 상의해야 될 거, 또 운영위에서 상의해야 될 거, 장로님과 권사님과 운영위에서 상의해야 될 거, 또 재직에서 상의해야 될 거, 사무실 상의해야 할 거, 제가 판단하게 돼 있고 헌장에도 그게 보장돼 있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족할까 봐 장로님들 표정이 어떻더냐고, 권사님 표정이 어떻더냐고, 집사님 표정이 어떻더냐, 그걸 하면서 훈련시키면서도 굉장히 조심하는 거. 실족하고 상처받으면 아프잖아요. 본인은 안 아파요? 우리가 아픈 게 자존심을 못 버려 아픈 거예요. 자존감을 가지면 안 아플 일이. 여러분, 사택이 왔는데 목사님이 사모님 커피를 주는데 나만 빼놓고 안 줘. 자존감이 센 사람, 자존감이 약한 사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참 사람을 우습게 보는구나. 누구 입은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에요? 내가 쓴 커피 먹어서 맛이 아니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목사가 되고 사모가 돼가지고 다음에 교회 옮깁니다. 근데 자존감이 강하거나 저 영혼과 마음을 읽는 중심이 좋은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사모님 나는 커피 안 줘. 쌍화차 주려고? 그러려면 결 안 넣어요. 그죠? 예를 들어 말하면 누구는 입이고 주둥이야? 나도 입이지. 뭐 농담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목걸이 하고 나온 사람한테 가짜라고 그러면요 보석을 모르시는군요 끝나. 근데 가짜니 목걸이 하고서 진짜인 줄 알고 우아하게 나온 사람 거 알아보면 왼수도 그런 왼수가 안 돼요. 나도 이게 명품인데 중고품 수리한 거 명품 그래서 무진장이 싸. 이게 2,500만 원 700만 원 줘야 되는데 17만 원 주고 샀어. 파는 사이트가 있길래 언제 내가 이걸 사보겠어? 그렇다고 일반식에도 30만 원 40, 50만 원 줘야 되는데 헌 건데도 이게 훨씬 더 나 써보면은 목사가 명품 참 명품도 17만 원 좀 깎았다니까. 별 얘기 다 하네 내가. 여러분 결혼식 주례하러 가면요 자존심 상할 때 진짜 많아요. 주례할 때까지는 대접이 좋아. 주례 끝나면 똥침막대기요. 쳐다도 안 봐. 밥 먹나면 신경도 안 쓰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어떤 데는 보따리 싸고 오는 목사도 있어. 자존심 센 목사. 나는 안 그럽니다. 뭐 설교 잘했으면 됐고 주례 잘했으면 됐지.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지 난 침례 요한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참 예우 받아가지고 이사로 오고, 그죠? 이게 뭐 섬겨주려고 하고 잘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가는 봉투 속에 싹 트는 사랑이지. 예. 예수님이 얼마나 큰 그릇인지를 아셔야 돼요. 얼마나 배려하는 분인지, 얼마나 실족할 걸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분인지.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또 배짱껏 실족시켜. 배짱껏 시험 들게 하셔. 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8장 16절 보실래요? 18장 6절. 18, 6. 18장 6절 7절까지 이 실족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어린아이를 세워놨는데 잘 들으세요. 지금 이때 어린아이는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이라는 말이 없어요. 어린 것들이고, 이때는 노동하는 뭐 짐승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도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만 어린이라고 그랬지요. 지금 것들은 어린이날 엄청 대접받잖아요. 우리 때는 어린이날 무슨 대접이 있어? 풀 깎아야 되고, 소 띠껴 와야 되고, 공무부담 돼지 혼나야 되고, 나는 잘해서 대접받았지만, 그게 안 된다고요. 근데 이 당시 어린아이는 하인처럼, 천민처럼 낮고, 혼나고, 낮아진 걸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달아 바다에 빠져 죽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공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상처 주고 실족시키는 것은 참 무서운 죄예요. 제가 회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의사는 잘못하면 사람 하나 죽이지만 목사는 잘못하면 영혼 하나를 죽인다. 그래서 우리 교회 떠난 사람은 다른 교회 다 가고 대덕사를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다른 교회 가는 건 신앙관이 마저 가는 건데 내 교회에 맡긴 양이 거기 맡긴 양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내가 목동이지 주님의 목자니까. 근데 실족해 하는 것은 어쨌거나 큰 죄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 들으면 울었네요. 어느 목사님이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길가에 있다 보니까 행인들이나 가난한 구제 받으려고 하는 거지란 말 안 쓰려는 게 힘들어 죽겠네. 돈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 사무실에서 동전을 바꿔놓고 200원, 300원 준대. 500원도 안 주고. 요새 거지들은요 1,000원짜리 안 주면요 난리 나요. 이게 인플레이가 됐다나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줘야죠. 난리 납니다. 300원을 줬더니 막 집어내비면서 내가 이거 갖고 어디다 쓰느냐고 막 난리를 부리니까 사모원 아가씨가 막 마음이 약하고 순하고 막 심장이 약한 사람이고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니까 그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차가 와가지고서 수갑을채 끌고 가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도 어려서 교회 다니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죽게 돼서 교회라도 오면 날 살릴라나 밥 한 끼는 줄라나 하고 왔더니 경찰차 불러다가 나를 경찰에 끌고 가는 게 이게 교회냐고 이게 교회냐고 이게 그냥 몸부림을 치고 막 악을 쓰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걸 들었어요. 듣고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더래요. 내 목회가 뭔가 울면서 막 서서 울었대요. 막 그냥 들으면서. 그 다음부터 한 끼씩 아침에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는 막 교인이 200명이도 500명, 1,000명도 오더래. 고생을 했는데 자기가 보람있게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실족시키지 않을 수는 없어요. 본인이 오해도 하고 본인 시험도 들고 우리도 연약하니 시험 안 들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실족시키는 것은 목에다가 동아밧줄을 매달아서 연자맷돌이라는 맷돌을 다뤄 바다에 빠쳐 죽이는 것과 똑같은데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배려하시고 넓은 마음이었지만 또 예수님은 무슨 선수요? 시험 들게 하는 선수였어요. 실족하게 하는 선수였어요. 그리워 안 그리워? 그리워? 아니 왜 안식일 날 병 고치면 바리새인 성경 시험들 됐고 그때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냐고 일부러. 왜? 안식일의 개념을 가르치고 깨지게 하기 위해서.
또 병이나 고치지 죄 용서까지 하니까 지가 뭔데 죄 고친다고. 죄도 고치는, 죄도 해결하는 메시아임을 보여주려고. 이게 실족이 아니었단 말이 그 말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는. 또 마리아 마르다가 오빠 병 들었다고 할 때 얼른 오셔야 되는데 이따가 죽은 다음에 오니까 실족하고 시험 들어서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라고. 왜 인정하는지 실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그렇게 했어요? 마리아 마르다 신앙의 본색도 드러내거니와 어떡하려고? 주변의 유대인들에게 죽은 자도 살리는,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침례원이 감옥에 있을 때도 가봐야 되는데도 일부러 안 가. 시험 들어서 난리가 나서 당신이 메시아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 그럴 때까지도 그냥 두잖아요. 왜요? 침례원의 자기 본색이 드러나서 회개하고 순교자가 돼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의 진정한 보상이잖아요. 여러분 손자 3살 4살 먹은 애한테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레고를 주는 거하고 100억짜리 수피를 주는 거 어떤 걸 더 좋아할까요? 여러분 손자가 3살 5살인데 레고를 갖고 놀고 있는데 어느 날 지나가던 부자가 와가지고 레고를 싹 걷어 뺏어가면서 종이로 된 100억짜리 수표를 주고 가면은 할렐루야 놀렐루야 기절할까요? 시험 들고 난리나 갈까요? 여러분은 레고 다 싸보내도 기쁘고 즐겁겠지요. 바울이 말한 게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러면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아니 왜 이게 이런 일을 시키라, 그죠? 낚시질을 해라, 고기를 가져, 입을 열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이걸 갖다 줘라. 참 베드로를 쓰시는 걸 보면 예수님은 성전 자체이시고 베드로는 성전의 밑바닥이 되는 반석이라는 세트도 있고, 이게 깊은 뜻이 있어 베드로와 예수님을 계속 등장시키는 건데요. 자, 낚시를 던져란 말은 앞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스스로 낚시에 걸린 요나의 물고기 같은 분이에요. 율법이란 낚시, 안식일을 깬다고 하는 낚시,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낚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상과 사고에 안 맞는 낚시, 사두개인들의 그 사상과 사고에 안 맞고 그들에게 그 어떤 시기의 대상자가 되는 낚시, 여러 가지 낚시로 걸린 분이 예수님이고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입을 벌려서 돈 한 세겔, 입속에서 돈 한 세겔 나온 한 세겔은 예수님 거 반, 베드로 거 반, 성전세를 내시는 거지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해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알아듣는 거지요. 그러면 아멘을 하든지 좀 웃든지 표시를 해야지. 인상을 쓰면은 이게 빨리 끄다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인지. 자, 이게 성전세를 완성하신 예수님이 성전세를 냈다는 얘기는 뭘 앞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했지요. 속건제, 죄를 졌을 때 계산하는 속건제, 속죄제, 죄를 속량하는 거, 화목제, 주님하고 화목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였죠? 소제, 희생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헌신하는 거, 그 다음에 번제, 주님께 온전히 날 드리고 바치는 거, 전제, 인생을 부어붓는 거, 이런 제사의 완성과 안식일의 완성과 희년의 완성과 아주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의 그 유월절의 완성과 모든 구약의 상징에 완성되는 예수님이고 성전이신 예수님이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인데도 성전세를 내시는 이 넉넉함, 이 너그러움, 이 지혜, 그러면서 구태여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는 물고기 꺼내는 지혜와 영적인 교훈들도 여러분 알고 있고 은혜 받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뿌려 몸 바쳐 값으로 샀기 때문에 예수 보혈로 샀기 때문에 주님께 하나님께 속량받고 속죄받고 우리가 속전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거지만 원래가 마귀에게 팔린 것을 또 사다가 예수님이 사왔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하나님 거 예수님 것이니까 너희 몸으로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금과 은으로는 대속되는 게 아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받고 속량받은 것은 썩지 아니할 씨,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예수의 부활, 살아있는 말씀으로만 된 것이다. 아담의 씨는 생명을 사망을 가져왔고 후아담 예수의 씨는 영생을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몇 가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재미난 예화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크게 재미난 건 아닌데 수도권에 있는 이단성이 있는 모교의 얘기인데 거기에 정치인도 많고 신앙이 문제가 있는 판사, 검사가 많은 그런 교회인데 어디 묻지 마요. 내가 이 대본 이 사람들 고소받기 때문에 나한테 묻지 말아요. 엄청 교회를 잘 졌는데 나중에 성전 짓고 나서 교회 짓고 나서 가발 지불 안 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 돈이 하나님 돈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시멘트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자재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 거로 하나님 교회 졌는데 돈을 왜 내느냐? 나는 어떻게 이겼나는 뭐 실화래요. 어떻게 이겼나는 몰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해서 10원도 돈 안 내고 교회를 졌어요. 아, 우리도 그럴걸. 신천지가 그런 식이잖아요. 막 거짓말해도 하나님만 한 거짓말이 괜찮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도둑놈들은 이래도 되는데 예수님은 주인인데 자기 몸으로 치렀는데 앞으로 십자가에다 치르실 것인데도 성전세를 내는 너그러움.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배려합니까, 솔직히? 아니, 여러분 배려 안 해요? 신랑이 속을 썩여도 정도껏 속썩이게 하려면 조절해 주잖아. 어? 애가 집을 나가도 적당히 주변도 돌다가 들어오게 해주시고, 아내가 집을 나가도 며칠 있다 안 오고 하루 있다 들어오게 해주시고, 얼마나 배려를 해주시고 의로해 주시고,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살아온 거나 내 믿음이나 내 신앙생활이나 내 헌금 생활을 보면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야 되고 지금, 아니 안 그래서 안 그러지만 나는 그렇다는 얘기, 나를 돌아보면. 근데 얼마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배려와 돌봄과 실족할까봐, 상처받을까봐, 오해받을까봐 조심하고. 나도 설교 함부로 한다는데 함부로 해볼까 한번 여러분들, 내가 진짜로? 나도 엄청 여러분 배려하는 거예요. 내 딴에는 아이고 배려가 저 정도 배려하면 어떻게 되냐, 못 번디지 여러분들이. 나도 무진장에 배려하는 거거든요. 자, 미국 일리노이주인데요, 미시건 주변에 있었던 실화인데 우리 교인들은 아는 건데 그냥 잊어버리고 처음 들었던 표정으로 들어주세요. 5살 된 여자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50년 전인가 70년 전 지역 신문이 지금 보완이 되어 있는데 신문 광고 내용이에요. 5살 먹은 죄인을 잃어버렸는데 옷은 어떤 옷을 입었고 머리는 어떤 색깔이고 쫙 쓰면서 이 아이를 찾아주면 첫째, 우리 집하고 땅을 다 주겠다. 첫째. 두 번째, 우리가 결혼한 지 지금 5년 6년이 됐는데 그때 산 최고로 좋은 차 뭐를 무료로 주겠다. 그리고 또 원하면 우리가 혼수로 주고받은 거 몇만 불 되는데 이걸 다 주겠다. 또 원하면 우리 통장에 얼마가 들어서 다 주겠다. 더 원하면 우리가 당신네 집에서 무료로 평생 노예라도 종으로 살겠다. 나는 울었어요, 그거 보면서. 5살 먹은 딸 하나를 찾자고 일생의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위해서. 이게 주님의 성전세를 내신 희생이에요. 이게 제사를 완성하신 주님의 희생이에요. 이게 구약의 예수의 모델을 상징하는 모두 희생이고 우리에 대한 배려예요. 5살짜리 딸을 안 돌아오면 젊은 하나 더 낳으면 되지, 뭘 둘 더 낳으면 되지, 그죠? 또 하나는요, 참 이것은 눈물 나는 얘기인데 어떤 걸 할까 고민이 되는데, 미국 동부에 살던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이 미국 남부 텍사스 쪽에 가서 사업을 하러 갔다가 생전 처음 노예시장을 봤어요. 노예시장에 가보니까 나이와 체력에 따라 가격이 다 달라.
근데 막 가격이 보통 가격의 3배, 4배가 넘는 흑인 여자가 올라왔는데, 자기가 봐도 이뻐. 참 우리가 이뻐하는 탤런트들 뭐 있잖아요. 가슴이 설레게 이뻐요. 그러니까 막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야. 나는 너를 핏값 주고 사서 구원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다 포기했다. 이 사람 하나 못 구하겠니? 이 사람 이대로 팔려가면 평생 성놀이개로 비참해 살다가 자살할 게 내게 지금 보인다. 이게 사업하러 왔으니까 돈이 있는데 갈등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솔직히 돈 때문에 갈등해요. 헌금할 때 10,000원 해야 되나, 5,000원 해야 되나, 그죠? 방금바울이 10,000원 내고서 9,000원 거실러 달라고 해야 되나. 갈등한단 말이에요. 안 하면 거짓말이에요. 3배, 4배가 됐는데 샀어요. 사서 노예 증서를 가지고 그 여인 앞에 있으니까 앞에 오더니 침을 팍 뱉어버리더래요. 왜? 너도 똑같은 놈이야. 남자 새끼들은 똑같아. 나 이런 소리 하면 억울해.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나 도둑질 해본 적 한 번도 없어. 남자 늑대라고. 나는 양보다 더 순해. 그러니까 침을 쓱 닦으며 그랬어요. 앞에서 이 노예 증서를 쭉 찢었어요. 찢으면서 나는 그렇게 해서 산 게 아니다 하면서 자기 신앙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간증을 하고 얘기했더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무릎을 팍 꿇고 울더랍니다. 통곡하고 울더니 나는 주인님의 노예가 아니라 내 스스로 주인님의 가정부가 되고 일꾼이 돼서 평생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팔려서 가는 게 아닙니다. 돈은 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랑, 예수 이 사랑을 맛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게 율법은 팔려서 뭐해서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율법이고, 복음은 뭐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가 차원해서 안 해도 되지만, 안 할 자유 있지만,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하나도 지고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말고 산으로 노루로 가세요. 이런다고 하면 안 돼요. 11조 안 해도 됩니다. 안 한다고 지고 가는 거 안 해요. 근데 11조는 그리스도의 기본의 의무고 복주는 비결이에요. 주님이 이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서 동부로 돌아가서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흑인 최초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흑인이 구원받고 엄청나게 많은 흑인들이 자유를 얻어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실화예요. 인상문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근데 예화가 날 때가 많아. 제가 저희 돌아가신 천안 동학교의 이한영 목사님을 이모부님인데, 친이모님의 남편이니까 이모부님인데,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신앙의 룰 모델인데, 목회 룰 모델인데, 사랑이 많고 희생정신이 많은데, 그분이 이모부의 어머님이 둘째 부인으로 아들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막 딸도 많으니까 푸대접 받지요.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밀어내지요. 형제들이 밀어내면서 돈 열마지기를 줘서 보냈어요. 그래도 열마지기 많이 받고 나온 거야. 그죠? 굉장히 부잣집이고 한 사람이 50마지 100마지가 하는데도 이제 다른 여자가 들어왔다 나가는 거고, 남이 난 자식이니까 밀어내서 돈 열마지기 줬는데, 그때 도마동, 지금 대전 도마동에다 열마지기면 몇 평이요? 2,000평 땅을 사놓은 거예요. 그 양반 지금도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엄청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나오는 어느 집사님, 권사님, 따님이 상렬촌에 가 있는 거예요. 계산하니까 돈이 7마지기인가 6마지기 값이요. 한 목사님이랑 그때도 속을 좀 미쳤나 그래서 도마동에 가서 팔더라니까. 그걸 또 빨리 팔아야 되니까 가격도 3분의 1이든가 3분의 2도 못 받아, 반값도 못 받고 팔아가지고 그 창녀를 꺼내왔어요. 꺼내왔는데 이쁘긴 진짜 이쁘대. 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6달 만에 다시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흑인 여성처럼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유산을 팔아서 사줘도 6개월 만에 입에다 불만 떼다가 다시 가는 여자도 있더라, 이런 얘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이 넉넉함과 주님의 배려와 이 주님의 희생을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만 기쁜 거예요. 하나님만 기쁜 거예요.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가문이 새로워지고 내 자손이 새로워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성령이 감동해서 말씀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신 주님이십니다. 제사도 완성하시고 성전세도 완성하시고 제사장도 완성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도 완성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배려해서 실족할까 봐 성전세를 내십니다. 또 성전세의 완성이신 십자가 부활의 주인공이면서도 또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자신을 깨는 동진화강, 낮아지는 동진화강, 자기를 낮추는 자기 비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족할까 봐 배려받고 용납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어린아이를 돌보는 사랑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은혜에 보답하는 성숙하고 아름답고 복이 선순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버리고 돼지가 먹었던 곳에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갚는, 그래서 나와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하나님 50주년 희년 행사에 하나님 홀로 되신 사모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은퇴하신 가난한 목사님들 섬기려고 합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50주년을 맞이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희생, 예수의 자기의 버림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 일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거룩한 마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